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산다, 물이 있어야 산다 하는 말을 듣고 깊이 감명을 받고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참 좋은 물이 어디에 있나,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연못을 휘젓고 다니면서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없으면 우린 죽는데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이 많은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벌써 물 속에 있어. 물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시 시모프라고 하는 분의 이유 없이 사랑하라 하는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연민과 소통으로 타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라. 그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배반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다.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쉽게 하고 듣습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 리셉티비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신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종종 기분 나쁘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대듭니다. 반항을 합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에요. 사랑이 배신당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3단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맨 먼저는 말로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행동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킨십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걔네가 사랑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냥 끌어안아요. 그러면 좋다고 해요. 살살 만져주면 또 방글방글 웃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을 전하고 있고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요. 사랑이 소통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킨십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받고 그럽니다. 더욱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요?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개, 고양이 다 키워봤는데요. 이놈이 새끼를 낳아요. 새끼 낳은 다음에 보면은요, 그 어미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찌 생각하면 조금 더러운 것 같은데요. 그걸 입으로 전부 핥아줘요. 우리 사람은 목욕을 시키잖아요. 이건 자기 혀로다가 그 깨끗하게 핥아줍니다. 그뿐 아니라 가끔 보면은요, 조금 위험한 일이 있잖아요. 그 개나 고양이가 그 새끼를 목을 물고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숨겨요. 자기 새끼를 갖다 다 숨겨놓고 다 끌어안고 있어요. 이 짐승도 이 새끼를 사랑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 이런 스킨십, 이를 통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어떤 어린애가요, 어머니가 공부해라, 뭐래라. 공부 안 해요. 말 안 들으세요. 이거 무슨 말을 해도 공부 못하면 마지막에 슬퍼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나도 옛날에 공부하기 싫었다. 그래 공부를 못했다가 지금 내가 많이 후회한다. 너는 나같이 하지 마라. 그때 얘가, 그래요?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공부하기 싫었어? 이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공부 잘했다, 나는 1등 했다, 나는 이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도 공부하기 싫었다. 그런데 억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언더스탠딩,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이해 속에서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주는 사랑의 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하여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이해되는 게, 사랑 느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특별해요. 원천적이고 원리적이에요. 아주 진리입니다. 그건 뭔가 아니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희생을 통해서만 사랑의 언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선물 주잖아요.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것 가지고 사랑이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초짜, 그건 아주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애가 아파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어머니가
시간을 밤을 새워가면서 도와주고 있을 때 얘가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방법, 희생이라고 하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14년을 목회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생생나는 중요한 생생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방직 공장이 큰 게 많거든요. 그 방직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요,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해서요, 결혼을 하고 결혼 초기에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지금 신혼 중인데 임신했어요. 이거 어떻게 살 길이 막연해서 그 공장에서 좋게 여겨가지고 이 어머니를 저 부인을 그 공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숙직실에 이렇게 뉘어놓고 일하다가 와서 젖을 먹이고 일하다가 와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이 애를 커나가는데 어느 날 그 숙직실에 불이 났어요. 확 타오르는데 다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가서 애를 품에 안고 나와서 애는 무사했는데 어머니의 머리깔이 다 타버렸어요.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곰보가 됐어요. 아무리 여러 번 수술했지만 얼굴이 얼고 곰보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유치원이 다니게 되세요. 유치원이 다니게 되면 아이들이 아주 솔직한 아이들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말하잖아요. 저희들끼리 말하다가 다투어요. 조금 말싸움이 나게 되면, 조금 지는 듯 하게 되면 딱 한마디 해요. 너 엄마는 곰보야. 너 엄마는 곰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충격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곰보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던데 엄마는 왜 곰보야? 엄마는 왜 곰보야?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네가 좀 더 크면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마. 이렇게 돼서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너를 건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타서 이렇게 됐다. 내 그래서 곰보가 된 거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래도 엄마가 보기 싫으냐? 어린아이지만 이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립니다. 너 엄마는 곰보야. 그러면 얘는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는 천사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곰보가 된 천사다. 대답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쳐다볼 때마다 그 깊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꼭 희생을 통해서 소통이 돼요. 희생을 통해서만, 절절한 희생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소설 많이 보시죠? 유명한 소설 보세요. 전부 사랑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클라이막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그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물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성공하고 그것 가지고는 오히려 이혼하기 딱 좋아요. 이상하게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사랑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justification,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너는 멀리 갔지만 이제는 받아들이에요.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그런 관계, 이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죄인을 영접하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목자가 등에 업고 돌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노라, 다 같이 기뻐하자, 잔치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증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사랑해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거예요. 어느 때 어떤 경우에 확실한 사랑이 있냐, 이 확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식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4살까지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4살까지는 왕 같은 사랑을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유치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3살 난 증손자가 와 있는데, 증손자 이름이요, 얼마나 장난이 심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을 만하죠. 그런데요, 할머니 보고 뭐라,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래요. 얘가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다 웃으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더 해요. 할머니 이것도 몰라? 넌 이것도 몰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이들은 유치해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유치하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된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모를 때, 내가 잠잘 때,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 절당함이 없어요. 나가서 사랑방탕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기다려 주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랑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되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사랑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이거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선하고 진실해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항할 때, 사랑을 배반하고 반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게 증거예요.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끝끝내 날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증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나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예요. 인천서 목회할 때의 얘기입니다만 또 하나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인천 제일교회의 장로님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태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살아요. 언제나 그 얘기는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한태범 장로님, 우리가 신방을 가요. 이렇게 교인 신방을 가서 딱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누웠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올 때 보면요, 여기 있던 장사하던 돈 미천 가지고 있던 거 돈을 슬그머니 꺼내서 이불 밑에다 이렇게 쓱 넣고 나와요. 여러 번 보았어요.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살고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서 교인들한테 이런 칭호를 얻었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저분은 예수 동생이라고, 그런 말까지 듣는 분이에요. 아주 한태범 장로라고. 늘 저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는 어른이었는데 그 집에 갑니다. 집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집이 있어요. 집에 안방에 들어가면요, 안방 그 구석에 저기 배낭 하나가 다 낡아 빠진 배낭 하나가 걸려 있어요. 거기 배낭이. 저기 뭡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들었지만 또 물어봐요. 저건 뭡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요. 아,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도망에 나올 때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았어요. 막 쏘아서 막 죽었어요. 많이 죽고 쓰는데 자기도 꽝 나고 쏘니까 아이고 죽은가 보다 하고 누웠대요. 좀 있다 보니까 살아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보았더니 배낭에 총알이 3개나 박혔어요. 배낭에 총알이 박히면서 자기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일생 살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 배낭을 딱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저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조금 어려울 때마다 쳐다보면 믿음이 생겨요. 또 조금 낙심될 때 쳐다보면 또 감격하고 감사하게 돼요. 저 배낭만 쳐다보면 모든 것이 사랑의 응답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저것은 대단히 조중합니다. 그 구멍 뚫린 배낭을 저 구석에다 딱 걸어놓고 항상 쳐다본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증거가 확실하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알고 사랑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저는 형편에서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항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예요. 항상 십자가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을 부인하고 살고, 사랑을 떠나 살고, 사랑을 불신하고 살았지만 주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알아서 그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읽고 깨닫고 거듭거듭 감격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